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험한 세상 사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들 승리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내일이 설이니까 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거나 여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내일이라도 시골에 가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시골 교회에 꼭 찾아가셔서 시골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시골 교회에 가서 꼭 감사헌금이라도 드리고 오세요. 우리가 농촌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가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설 명절에 우리 양원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우상 앞에 절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라도 여러분이 우상 숭배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세배도 나누고 세뱃돈도 주고 그리고 윷놀이도 하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거 그 모습보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다 오거든 얘들아 예배하자 그리고 다 앉아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또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은 또 말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30분 40분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와요. 그러니까 짧게 예배하고 여러분들 설날 명절날 가족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드린다는 것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 우리 황병철 우리 목사님 우리 협동 목사님이신데 성가대도 하시고 사모님은 또 영유아복 교사로 섬기고 계시는데 우리 황병철 목사님 부친상을 당하셔서 내일 발인을 하게 되는데 명절을 앞두고 또 이런 일이 있어서 성도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빈소를 정하지 않고 가족들은 가정에서 같이 함께 지내고 그렇게 해서 내일 부천 성모병원에서 바로 인천 부평으로 가서 화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해서 사실 좀 찾아뵈려고 했는데 찾아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면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 인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야 뭔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나음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로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회개의 영이 임하도록 은사의 영이 임하도록 전도의 영이 임하고 능력의 영이 임하고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 되게 하시는 영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의 신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단 기도는 유초동부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이어서 계속해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 동계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특별히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완전히 그들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꿈이 완전히 변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2024년 교회 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정말 훌륭한 사람들로 세우고 만들고 여러분 훈련시키고, 그리고 여러분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가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 나서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해서 자꾸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 여러분 새로운 가족들도 교회에 와서 5개월 6개월 지나고 나면 교회에 적응을 해서 어느 자리에서든 여러분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꾸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선교지에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들이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명절에 오가는 길, 오늘도 보니까 7중 충돌했다 8중 충돌했다 벌써 난리예요. 그런데 오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상 앞에 절하는 일 없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릴까요, 권사님? 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참 오래된 7080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믿고 받은 복 중에 하나가 기도할 수 있는 복인 것 같아요. 이거 기도의 맛을 알아야 이 말에 아멘이 나옵니다. 제가 이 기도 맛을 언제 드렸느냐, 참 그때는 막 뜨거울 때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였어요. 다른 때도 이미 기도의 맛을 많이 알아서 새벽 예배 많이 나갔어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참 이런저런 은혜의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그때 이제 총학생회장이 발표가 되는, 제가 딱 이렇게 소문을 들었어요.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중에서 총학생회장, 거기는 또 학도 호국단이에요. 그래서 대대장 겸
총학생회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곧 발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정말 되고 싶은 거예요. 야, 학생회장이 되면요, 월요일날 결혼주회를 설 때는 대대장이 돼요. 그래서 칼을 탁 차고 필승 막 그러고 같이 막 이러면서 열병도 하고, 거의 군대였죠. 그래 참모들이 있고 기수들이 있고 딱 중대장들 쫙 해가지고 열병하고 분열하고 다 그랬어요. 막 군대였어요. 그게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대장이 듣고 싶었고 총학생장이 듣고 싶었고, 그래서 앞에 나가서 전체 차례 열정 샤 하면서 이게 멋있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되고 싶어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생회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 그때부터 야,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막 그래가지고 기뻐가지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더 열심히 막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이제 장가 가고 결혼해서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정말 옛날 호랑이 담배 피질 시절에 까마득한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가장 기도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장 그 기도의 은혜를 흡족히 누렸던 때가 언제냐 하면, 결혼하고 나서 부부싸움하고 나면, 여러분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부부싸움 했는데 부부끼리 사는데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께 나가서, 그렇다고 뭐 그렇게 자주 싸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울 시절이지 그때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찾아갈 때라고는 주님밖에 없어서 그저 주님한테 가서, 주님,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못났나요? 왜 이렇게 내가 못났을까요? 막 나를 향해서 주님 앞에 나를 고자질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걸 견뎌낼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또 막 하소연하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며, 그리고 또 잊지 않았던 사건이 있어요. 제가 단독 목회를 막 시작했을 때 바로 전임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피신하듯 선교사로 떠난 그런 교회를 아무 사정도 모른 채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정말 힘든 교회였어요. 제가 부임하고 첫 주일날 예배가 끝나자마자 장로님들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 들고 서로 성도들하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런 교회인 줄을 전혀 모르고 갔었는데 그때부터 환난 풍파가 닥쳐오기 시작했죠. 도화역 앞에 있는 동아아파트 사택에서 그 교회까지 걸어서 나와서 늘 밤마다 철야하기도 하며 강단에서 그렇게 울부짖던 그 기억들이 나요. 그거 아니었으면 어떻게 견뎌냈겠어요? 그거 아니면. 그리고 간성역 앞에 아파트들이 재개발되면서 그쪽으로 이사와서 그쪽에서도 또 상가 5층 전체를 170평 넘는 그 평수를 사서 그곳에서 또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단련을 겪으면서 매일같이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기도 없으면 내 인생은 없구나. 기도가 없었더라면 나는 살 수도 없었다. 정말 살 수 없었겠다. 내가 예수 믿고 가장 많이 크게 받은 복은 기도할 수 있는 복이었다. 할렐루야. 뭐 기도했다고 그날 하루아침에 모든 게 싹 변하고 바뀌고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견뎠고 이기고 승리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시나요? 왜 실망하시나요? 여러분, 기도로서 지금에 당한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회로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따라 할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도로 낙심을 이겨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낙심을 이기고 극복해 내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낙심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할 일이 있거든 기도하시고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낙심은 떠나가고 우리는 그 낙심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낙심만 이길 뿐만이 아니라 기도는 그 낙심을 변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시는 역전을 이루는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낙심을 이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로 낙심을 이기게 되면 여러분, 그 낙심 이긴 후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낙심을 이기게 되면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밤이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드리는 밤 기도가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드리는 새벽 제단이 이런 역전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쳐오거든 기도하세요.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 그 위기는 기회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억울함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억울할 때 이 과부처럼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와 실패가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할 수만 있다면 아직 낭망할 때가 아니에요.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게 절망할 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면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이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재판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 우리의 죄를 변하여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노래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로서 낙심을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역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곤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또 기도에 지쳐서 우리가 기도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찾아오기도 하는 거지요. 또한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낙심하는 때가 와요. 이런저런 시험거리들이 찾아와요.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왠지 자꾸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때가 와요.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온갖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 구름이 막 몰려들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망의 잠을 자도록, 영적인 사망의 잠을 자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사탄 마귀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럴 때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도를 방해하며 회방하며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한 사탄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대적하셔야 됩니다.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최대의 적은 낙심입니다. 여러분, 낙심하게 되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항상 기도하려면 가장 중요한 적인 낙심을 물리쳐야만 항상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낙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의 기도는 중간에서 끊어지게 되고 멈추게 되고 쉬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신지 아세요? 이 땅에 오셔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늘 삶 속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거룩한 습관, 그건 기도였습니다. 새벽 미명 시간에, 그리고 밤이면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밤마다 기도하시고,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 주님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식사 때마다 오병이어 의해 축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시며, 우리 주님은 늘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데,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무엇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뭐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도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여러분, 잠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은 기도하셔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의 기도를 힘입어서 우리도 여러분 항상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도 정말 안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속상하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찬송을 1장부터 끝장까지 강단에 엎드려서 하루 종일 그 찬송 불렀어요. 그리고 찬미 1000, 예전에 그 찬미 1000, 찬미 500, 찬미 1000, 그래서 복음송들이 있었어요. 그 강단 앞에 요만한 탁자 갖다 놓고 거기다 펼쳐놓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찬송을 다 부르고, 그리고 성경책 펼쳐놓고 성경책 창세기부터 막 읽어가다가 은혜가 되는 말씀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기도가 안 되면 기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할 때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래서 내가 살지요. 할렐루야.
오늘도 신방을 갔어요. 여러분들, 오늘 신방을 해달라는 분이 있는데 왜 오늘 신방을 해달라고 하겠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무런 말하지 않고 예 했어요. 많이나 가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늘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일이 안 되고 사업도 많이 실패하고 도저히 이랬을 길이 없어서 이젠 죽자라는 생각으로 이젠 죽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 때였다고 그래요. 바로 그때 우리 양원교회에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데, 전에도 몇 교회를 돌아다녔지만 도무지 적응이 안 돼서 교회를 못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 이제는 죽자 하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양원교회가 또 이렇게 참 소개가 되어져서 오게 되어지고, 우리 양원교회에 오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에 거래하던 거래처 직원이 그 거래처 사장님에게 잘 얘기를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에 이분이 사장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70명, 80명 직원들을 돌보고 공장을 운영하면서, 여러분, 그 공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참 주님이 사랑을 많이 하시네요. 우리 성도님을 정말 끔찍히 사랑하시네요.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셨네요. 나는 죽겠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셨네요.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계셨어요. 이 사장 자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네요.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평생 살아가면서 이 사건을 잊지 마세요.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주님은 일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말씀,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낙심을 이기고, 기도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를 끝까지 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맺힌 여인처럼 기도하라. 한 맺힌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되죠? 온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면서요? 이건 완전 전설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과부는 한이 맺혔습니다. 억울한 일 때문에 한이 맺힌 거예요. 억울한 일 때문에 한이 맺힌 것만이 아니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과부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왜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과부는 고독하고 외로운 여인입니다. 과부에게는 남편을 잃은 상실의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는 의지할 곳이 없는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인생의 비참함이요, 이건 인생의 위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과부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어받을 유산도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기가 막힌 운명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여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많습니까? 억울한 이야기도 들을 때 있고, 억울한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한두 번인가요? 가정에서 억울한 일 당하지요. 직장에서 억울한 일 당하지요.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하며 살아갑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사나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을 당하고, 참지 못할 분도까지 참아야 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전도팀들이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일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억울한 일을 누구에게 호소하겠어요? 이 억울한 일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가겠어요? 누가 여러분이 억울함을 알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무슨 죄가 있나요? 그분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억울함 속에 누명을 쓰면서 우리 주님은 묵히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한 수많은 우리의 억울함들을 그분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당하는 그 억울함들을 그분은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게 억울함을 안고 나아가서 그분에게 호소할 때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채울하시고, 누구보다도 공감하시고, 누구보다도 동정하시며, 여러분, 우리의 그 아픔을 함께 해주실 분이,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실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맺힌 여인의 기도는 도대체 어떻을까? 여러분이 한 맺힌 여인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억울한 일로 한이 맺힌 여인의 기도는 과연 어떤 모습의 기도였을까? 얼마나 가슴 아픈 기도가 나왔을까? 얼마나 통곡하는 기도가 나왔을까? 얼마나 미친 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까? 여러분, 이 한 맺힌 이 과부 여인의 기도는 여러분 정말 고통의 신음소리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 이 한 맺힌 여인의 기도가 꾸벅꾸벅 조는 기도였을까요? 지금 이 한 맺힌 여인이 여러분 기도하는데 졸음이 와요. 점잖게 품위를 유지하면서 점잖은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중언부언하면서 횡설수설할 수 있을까요? 조용히 그리고 차분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한 맺힌 여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강력한 기도입니다. 열정적인 기도입니다. 한이 맺혀 있는 기도잖아요. 여러분, 감정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여인의 믿음과 믿음 속에 감정이 같이 함께 힘을 합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불타오르는 소원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렬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럽디다, 틀리는 얘기에 그래요. 목사가 능력이 없으니까 강단에서 소리만 지르고 고래고래 소리만 지른다고 합디다. 그래요. 뭐라고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우리 부교역자들에게도 그런 말 합니다. 쇼하지 말아라. 쇼하지 말아라. 앞에 나와서 쇼하는 거 아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러분,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는 거하고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달라요. 애절한 마음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을 볼 때 아픈 사람들이 보이고요, 상하고 찢긴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과 괴로움들이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야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애절한 거죠.
한 맺힌 기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성대가 결절이 돼가지고 찬송을 못 부르는 제가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겠어요? 아, 조용히 기도해야지 하고 나와서 여기에 서면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뜨거운 기도, 열정적인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기도, 미지근한 믿음은 토해내치리라. 우리 주님은 뜨거운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정적인 기도,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에 우리 주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조용한 기도가 능력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한 맺힌 여인은 가만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한 맺힌 여인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세요. 뜨겁게 한 맺힌 여인의 심정을 갖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한 맺힌 여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끈질긴 기도예요. 여러분, 과부의 이 한이 너무 깊고 커서 부러지기 전까지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졸라대는지, 이 불우한 재판관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얼마나 끈질기게 달라붙어가지고, 여러분, 이 불우한 재판관도 두 손 들었어. 이거 안 들어줬다가 내가 죽겠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골병 들어 죽겠다. 얼마나 끈질기게 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주지 않으면 않을수록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은 얼마 동안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여러분, 이 한 맺힌 여인은 더 간절하게 매달리고 더 자주 와서 매달리고 그냥 밤낮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견딜 수가 있어야죠. 도대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얼마나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범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은 쉽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범한 사람은 일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평범과 비범의 차이지요.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한 사람들, 반드시 인생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얘기죠? 성공하기 바로 그 직전이 가장 힘들었다. 내가 성공의 자리에 서기 바로 그 전에가 가장 힘든 때였다. 왜요? 새벽이 동트기 전이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때니까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성공 직전, 바로 그 캄캄하고 어두운 때 사람들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 맺힌 여인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여인은 한 맺힌 기도를 드릴 때 자주 찾아가 기도했고, 여러분, 결국 이 여인의 기도가 밤낮 부르짖는 기도였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울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울부짖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긍휼의 주님이셔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8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명을 15년을 더하리라. 누구 이야기예요? 히스기야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자 우리 주님은 내가 내 눈물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15년을 연장시켜 줄게. 여러분, 이 한 맺힌 여인의 기도는 우는 기도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집중하는 기도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갔더라. 자주 갔다는 겁니다. 밤낮 그에게 찾아가서, 불의한 재판관 찾아가서 그에게 밤낮 기도하고 자주 찾아갔다. 이 말은 그냥 기도에 집중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렬한 기도는 집중하는 기도죠.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 밤 기도,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맺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참 그게 큰 자랑거리라고 봐요.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 5년째거든요. 기절을 해요, 기절을.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목회할 거냐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뭐 하는 데까지는 해야죠. 근데 저는 밤기도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와 저희 아내는 이걸 사명으로 하면 못해요. 이거 책임감 때문에 한다면 힘들어서 못해요. 근데 전에도 그랬지만 우리 양원교회 와서도 이게 참 복이에요. 그리고 은혜예요. 여러분,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육신이 피곤해요. 육신은 피곤해요.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내 방에 들어가서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저녁 때 집에 들어가서 운동 좀 하고 밥 먹고 또 바로 나와서 기도하고 10시 반, 11시 돼서 집에 들어가고, 이 삶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책임감 때문에 하면 못해요. 내가 행복해서 합니다. 내가 기뻐서 합니다. 저희 아내도 감사하죠. 저보다 더 좋아해요, 기도를. 항상 저보다 늦게 끝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아니에요?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한 번의 기도도 소중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집중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본 이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냥 한 맺힌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자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한 맺힌 여인의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 심장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하자, 이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굉장히 대조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죠? 대조적인 인물이거든요. 봐라,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 한 맺힌 여인의 기도를 들어준다면 하나님일까 보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 하나님과 대조적인 존재로 불의한 재판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장의 특징이 뭐냐면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심지어 재판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조차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옳은 판단을 내리고 옳은 재판을 해야 되겠다, 전혀 그런 공의, 정의에 대한 생각은 티끌만큼도 없는 사람,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 4절에도 내가, 5절에도 3번이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재판장의 얘기를 가만히 보면 독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재판장의 독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부터 10까지 철저하게 똘똘똘똘똘똘똘 이기심에 뭉쳐있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반면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말이죠? 택한 백성들, 택한 백성들,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택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택한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과 무관하지 않잖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없는 택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그들의 원한 맺힌 한 맺힌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그런 불의한 재판장도 끝내 두 손 들고 항복한다면, 여러분, 오로지 택한 자들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그 택함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가 독생자 예수까지 다 내어주었건만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못할 것이 도대체 뭐가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택하신 자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속하고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찾아와 간절히 울부짖는 우리의 기도를 왜 외면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기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지금까지 잔뜩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은 엉뚱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 속에 믿음의 답이 있잖아요. 어떤 믿음이죠?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기게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한 맺힌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믿음을 붙잡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있겠느냐? 없다는 말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기도 응답하실 거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억울함을 가지고 호소할 때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고자 붙잡고 매달려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도들은 이 세상에 내가 올 때는 없을 거다 이 말일까요? 그게 아니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내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끝까지 기도의 삶에 줄을 놓지 말아라.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보여드립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기도를 쉬지 맙시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역전되리라 찬양 있잖아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와 내 입을 지키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권역전되리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권역전되리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잠시도 쉬지 말고, 잠시도 쉬지 말고, 모든 걸 주님께서 지켜보고 있으니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이제 곧 역전되리라. 여러분, 이 믿음 부여잡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오세요.